여러분,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입니다. 좀 있으면 벌써 연말이 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항상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수고와 고생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과거들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는데 예전에 벽에 거는 달력 기억하십니까? 벽에 거는 달력도 한 달이 지나면 그 달의 달력을 쭉 찢어서 휴지통에 버리지 않았습니까? 과거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버려집니다. 지금 저는 구글 캘린더를 쓰고 있는데요. 지나간 일정들은 약간 뿌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반면에 앞으로 다가오는 일정은 최대한 눈에 띄는 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 제 캘린더에 아주 선명하게 띄입니다. 이처럼 우린 과거보다는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버겁고 숨이 찹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사는 우리의 수고로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신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에 맞는 꽃과 열매들과 낙엽이 지고 눈이 내리고 다시 새싹이 돋는 여러 풍경들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시간 속에서 세상 만물과 함께 익어가고 져가고 시들어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통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시간 속에서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보다 더 빨리 수명을 다하는 미물들의 반복적인 죽음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게 하십니다. 특히 꽃의 죽음이 주는 허망함은 많은 예술인들과 문학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저 잠깐을 위해 살다가 죽는 짧은 생명 속에 저런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나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뭔가의 울림을 준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그저 예쁜 꽃을 스마트폰으로 담아가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 꽃의 죽음이 주는 심상을 느끼기 어렵지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이파리마저 낙엽이 되기 전엔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고 난 다음 속절없이 떨어지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아름다움과 그 생명의 죽음의 풍경은 사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방금 읽은 시편의 본문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꽃과 같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중하지만 죄 안에서 빠르게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읽으며 무심코 지나갔을 성경 속의 꽃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허무함으로 바뀌지 않고 영원히 아름다운 것으로 남을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영원한 아름다움을 꿈꾸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무궁화가 국화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떤 꽃으로 상징하길 원하셨을까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꽃으로 비유하길 그닥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꽃은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교만을 말씀하실 때 지는 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드는 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꽃이 사용되는 원리는 그 피어있는 모습보다는 그것이 질 때의 허무함과 비참함을 강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꽃이 좋게 사용된 경우는 이사야서 35장 1절과 호세아서 14장 5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때의 꽃은 포로 귀환의 상황을 상징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백합화로 비유되는데 백합화는 그 이름이 원어상 기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포로의 상태였다가 이제 기쁨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백합화가 빨리 지듯이 그 기쁨도 이스라엘이 독립했던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순종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린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기쁨을 꽃으로 표현한 것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장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꽃보다는 열매로 비유하길 원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열매가 바로 무화과와 포도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서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살았을 때 백성들이 특히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서는 역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을 때는 그들이 포도나무이자 무화과 나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질 때 그 포도와 무화과가 훼손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예레미야도 바빌론 포로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이유를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화과는, 특히 무화과는 내화수성 식물로서 열매 안쪽에 꽃이 피는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꽃은 아름답지만 빨리 죽는 속성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열왕기상 6장의 여러 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전 곳곳을 수많은 꽃들의 모양으로 새겨 넣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꽃들이 새겨진 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꽃은 시들지만 성전 안에 있는 꽃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꽃이 가진 진정한 영광과 존귀는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선 꽃을 자랑하기보단 열매를 자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열매 속에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영광이 꽃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꽃보다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매는 사람에게 영양분을 주거나 땅에 묻혀서 새로운 싹을 돋게 하죠. 그 역할, 그 열매의 역할이 이 땅의 이스라엘, 즉 이 땅의 교회에게 어울리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안에서 피는 꽃은 세상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 영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포도는 왜 선택하셨냐고 한다면 여기 계신 분 중에 포도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포도가 피우는 꽃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는 그 꽃이 사실 그닥 예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도의 꽃은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닥 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꽃보다는 열매가 더 아름다운 식물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꽃보다는 우리의 열매를 보신다라는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인 마태복음 21장의 문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방인의 뜰을 시장으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성전의 기능은 사라졌는데 사람들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보듯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성전은 그렇게 꽃처럼 아름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열매이고 그 열매로 작용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성전이 많은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는 곳이어야 되는데 교회가 성전이 열매로서의 모습을 상실하고 꽃의 겉모습만 자랑하는 곳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예배라도 잘 드려야 되는데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들의 경배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성전이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런 기능도 못하는 곳이 된 것이죠. 그러니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이 꽃도 없는 무화과에게 그 남은 열매마저 시들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꼭 저주해서 시들었다기보단 이미 이스라엘에 시들어버린 열매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앞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거짓 선지자를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꽃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의 영광과 자기 혼자의 그런 화려한 모습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웃에게 생명을 주는 선한 유익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드림 교회도 이웃 앞에서 꽃으로 다가가기보단 열매로 다가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사람 숫자를 자랑하거나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나그네의 정신으로 언제든 어느 장소에서든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의 분쟁과 분열의 역사를 보면 돈으로, 건물로, 물건으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싸움이 곧 열매가 없는 영적 상태의 증거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꽃이 없는 열매로서의 이스라엘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드림 교회도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세상을 향해 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나눠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꽃과 열매가 공동체로서의 의미도 드러내지만 개인으로서의 인생의 삶도 드러낸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베드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24절은 베드로전서 1장 전체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로서 그 앞에 있는 본론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쫓아가던 사욕, 18절에 은이나 금, 이런 것들은 23절에서 말하듯 썩어질 씨인 것입니다. 그런 썩어질 씨로 피워진 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그 썩어질 씨로 심기워진 생명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의 15절과 16절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풀과 꽃처럼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13절에서 그 필멸의 존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꽃을 선물해 주십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베드로는 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썩을 씨로 신기워져서 꽃 피운 자는 자기를 자랑하는 재미와 기쁨으로 살지만 썩지 않을 씨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기워진 사람은 형제와의 사랑을 열매로 보여줍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을 의지한 썩어 없어질 풀과 꽃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 나의 씨가 썩지 않을 씨인 것을 확신하게 되고 내 안에서 항상
영원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꽃이 열매 속에 있는 것이죠. 무화과인 것입니다. 이 썩지 않은 씨는 그것이 심기워지는 곳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썩지 않는 씨의 생명력은 너무나도 커서 죽을 생명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민수기 17장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우리가 알듯이 지팡이라는 것은 나무를 가공한 것이죠. 그 나무가 죽은 지 오래되어서 싹이 자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마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된 상태처럼 그 안에서 생명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뚫고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이 되고 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뚫고 나온 꽃의 의미는 이 말씀이 주어진 문맥 속에서 더 풍성해지는데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꽃이 피는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는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제사장직은 죽은 나무에 꽃을 피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비참한 인생 가운데에 뿌려졌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다시 살아있는 나무로 변하지 않지만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언뜻 보기엔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그대로 비참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사장의 삶에 매진할 때에, 즉 제사장처럼 예배를 가까이 하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세상 속에서 경건을 유지하고 말씀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삶, 즉 열매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생명 속에서도 새로운 꽃을 피게 하시고 마치 성전에 새겨진 시들지 않은 꽃들처럼 우리의 영광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고난받고 핍박받는 성도들, 정말 마른 나무처럼 아무런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 모든 고생과 아픔과 눈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즉 너의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씀으로 교회를 위로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비록 재산을 잃고 생활의 안락함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고 더 나아가서는 내 생명을 잃을지라도, 내 육체의 생명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기의 부르심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마주하고 대하는 태도를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만듭니다. 믿음은 내 상황이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양심을 지키게 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고 이웃 사랑을 지키게 합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썩지 않을 씨가 심기워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순환인 것이죠. 씨를 확신함으로 더 큰 열매를 맺고 그 큰 열매는 더 큰 확신의 씨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에 여러 모양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여러 사연들이 있는데 그 사연을 전해 듣는 제 마음도 참 안타깝고 아픈데 그것을 직접 겪는 본인은 얼마나 더 괴롭고 힘들지 참 가늠조차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다가가면 그분들은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에 나와서 웃는 얼굴로 아이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대하고 웃음이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들고 위로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참 한 분 한 분이 존경스럽고 무엇보다 그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지금 이 모습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님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초자연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신앙을 뚫고 나와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건은 죽었던 우리의 영혼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피우는 꽃이라는 것이 고작 이런 예배밖에 안 되냐라고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의 영광인 꽃은 어떤 모양으로 피든지 그것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며 무엇보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얼만큼의 재산을 누리다가 죽고 얼만큼의 영예를 누리다가 죽게 될지는 그것을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애초에 우리에겐 공기 한 줌이라도 누릴 어떤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제사장적인 열매이고 그 열매가 곧 우리의 진정한 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세상의 청년들은 결혼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직장도 포기할 정도로 자기 사랑에 매진해 있습니다. 어른들도 자기 사랑을 위해 가족을 포기하고 헌신을 포기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한 여러 취미와 세상적인 즐거움에 매진합니다. 그 모습은 고스란히 어린 아이에게로 이어져서 어린 아이들이 어딘가에 매진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여러 중독에 빠져버립니다.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줄 아는 그런 여유도 없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도 모릅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해서 계속 새로운 쾌락과 새로운 허무감을 반복하면서 느끼며 죽음을 향해 수렴되는 인생의 결과를 애써 못 본 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한 대로 우리의 풀로서 꽃으로서의 운명을 외면하기보단 직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영원한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매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또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각오가 이런 영원한 것들에 속한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린 시들해지고 죽어버릴 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더욱 예배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시들어지지 않는 참된 영광을 주는 예배 안에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채우는 유의미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